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것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은 디도서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디도서를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디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언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2차적으로 이제 2차가 아니죠. 로마 감옥에 이제 거기에서 갇히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서바나를 갔다가 또 그레데 섬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또한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나 이렇게 지나쳐서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땅에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또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젊은 이제 디모데나 또한 디도에게 그곳의 사역을 맡겼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지역을 잘 다스리게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서신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후에 로마 또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탓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그 뒤집어 씌우면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다시 압송해 가고 거기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서,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그런데 먼저 했었죠. 그래서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디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에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우선 이제 1장, 2장, 3장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행정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볼 때 감독을 어떻게 뽑아라. 거기 지역에 이 그레데 섬에서 감독을 한 명만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서울도 있습니다. 부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듯이 충청도도 있습니다. 이러듯이 그레데 섬이 큰 그 그레데 섬에 거기에 각각의 감독을 세우게 됩니다. 감독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곳에 또한 흥행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을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그러면 교회 내에서 교회의 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2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정말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죠? 교회 다니는 거 너희는 구원 받았어? 구원파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행동에 관해서 잘못 살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받게 되면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과의 교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그래서 이 디도서 짧은 3장의 내용에서도 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믿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본을 보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고, 나를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달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은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것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그 근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오면서 여기에서 뜨겁게 회개를 하고, 내가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즉 세상의 방법대로 가던 길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턴해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남들을, 그래서 그때는 하인이 있었죠. 머슴이 있었죠. 그 머슴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머슴을 종과 같이 부렸던 그 삶에서 오히려 이 머슴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목회자로 키우는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면 먼저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사회를 보면 이제 선거철이 너무도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당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로마의 세금을 예수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가이사 것은 동전을 갖고 와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권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음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권세자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로마 시대에 그때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의 정부 아래의 권세자들의 그 법에 따라서 밑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그 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법을 잘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죠? 정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세를 따라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악한 정부라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또한 멸망을 시키죠. 근데 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기서 이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또 나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여기에서 거기 정부에 반항해서 대항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싸워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통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치지 않고 또한 편법을 쓰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득을 치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서 법망을 피해서 내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더욱이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켜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선한 일 행하기를 또한 하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회생활 할 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반대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 이웃의 아픔을 그냥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써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모은 돈을 갖다가 주고 이웃을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 외면하고 또 어려운 일 외면하는 거,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고 같이 내 일처럼 우리는 한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한 몸이 아닌 또한 이웃에게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쳤을 때 누가 돌보았느냐? 포도주를 붓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도살핀 거. 제사장 피해서 갑니다.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이 믿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또한 왜 우리나라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구제, 봉사, 질병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는, 여기에서는 법을 잘 지켜라, 모범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태도에서는 비방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방하는 거, 저 사람, 요즘에 특히 이제 축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뉴스에 계속해서 이제 한 사람을 가져서, 물론 잘못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지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앞다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투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최소한 한 대는 때리고 두 대는 더 때려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용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확실히 달라.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왜 힘듭니까? 내가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너나 잘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옛날과 다르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이 온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어야 되고 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서 또 친정하고 정중하게 행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하면 깔보게 되죠.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상대가 이만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깔아내려서 나보다 밑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을 결국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도 안 합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넓게 용서합니다. 실수를 용납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선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이 바로 선교의 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낼 때에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외면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순희 집사님이 정말 남편이 요양원에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5년이 넘었죠. 정말 꽤 오래됐습니다. 7년, 8년 됐나.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도 잘 안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할 때에 교회 다니죠. 옆 사람이 그러더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행실에 대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나한테 무시하잖아. 동생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년 됐잖아요. 그러는데 열심히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예전에 같지 않고 다 그렇게
조심하게 하고 내내 조심조심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에처럼 그렇게 안 하고 용서하고 좋게 얘기하고 내내 그리고 손해보고 그랬더니 이거를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익두가 예전에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해서 방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사람들이 시장을 나가서 전도하려고 나갔습니다. 김익두를 이제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김익두가 깡패로 있을 때는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받았던 이제 서러움도 있고 화가 나서 숨어져 있다가 구정물을 갖다가 김익두한테 막 뿌렸다라고 합니다. 고스란히 맞고 김익두가 하는 말,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고 순정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지금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 실상은 정말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피차 미워하는 자, 이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잊어졌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정말 나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로 인해서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때에 막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힘들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오히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지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옳게 돌아볼수록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태도와 힘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라고, 이거 들춰내서 까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까발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짓밟죠. 벌떼같이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내 모습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죄를 씻고 우리가 거듭이 낫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직 모르고 세상에 그러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이제는 내 예전의 모습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법도 더 잘 지키고 더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게 서신이라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에 넘겨주고 이러한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뀌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하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참아.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이러면서 내가 참았습니다. 참으면 나중에 버튼이 딱 이제 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뚜껑이 열리고 폭발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수철을 갖다가 꽉 눌러 있습니다. 눌러 있으면 눌린 상태에서는 그냥 잠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손을 딱 놨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 됐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 천국이 내 보장이 됐어. 이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행실은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살아의 사의 모습은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랜데인을 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디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닮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냐? 사랑을 베풀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법을 잘 지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죄를 씻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가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행실에 바랐어. 그런데 내 죄를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또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칭의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이 여러 것에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다른 청도들에게 가르쳐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조심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라 이야기를 하고 멀리하라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대하는 것은 무엇을 피하느냐? 어리석은 변론, 말싸움하는 거. 이래서 이단들과 얘기를 할 때, 야, 누가 신앙이 바른지 내가 가서 신천지 가서 내가 가서 저 사람이 틀린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때 족보 이야기, 나는 어떤 혈통이야. 유대인들은 특히 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족보 이야기에 무익합니다.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거 피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가서 말싸움하는 거,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 잘못됐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 관해서 말싸움하는 거, 이거 피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라, 무엇을 멀리하라라고 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 즉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멀리하라, 피하라 이야기는 예전에는 또 출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교시켜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할 때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차없이 그냥 출교시키고 저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돌아오게 하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래서 이단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단에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연구한다. 그래서 이단의 그 무엇을 가르치는 거에서 쫓아가는 사람,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패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가짜, 위패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진패를 연구합니다.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패가 정말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진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것은 바로 위폐라는 것이 잘못된 거죠.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건 진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해서 바로 알 때에 그것과 조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를 이.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짓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패했다, 곁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갔다. 끝이 잘못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요만큼 잘못 갔습니다. 여기서 욕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쭉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한참 진리와 너무 멀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곁길로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지막 교훈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것은 여기에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맡겨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 이야기합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마나 두기고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에게 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고볼리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낼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이제 이후에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잡히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이제 감옥에 있게 되죠. 거기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서 두기고를 여기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잡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나 아데마나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요 두 사람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여기 누가가 있죠. 누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치의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지만 거기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니고볼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볼리는 마게도냐 땅의 왼쪽, 우리가 봤을 때 로마와 더 가까이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로아의 겉옷과 겨울에 입을 겉옷과 거기에 책을 때 후서에서 이야기를 거기다가 드로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마게도냐 그쪽에서 니고볼리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또 직접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에서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겨울을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나지 못하고 이 로마 감옥에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또한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 이 세나나 아볼로 이때 순회 선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보면 디도에 그레데 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순회 선교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회 선교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와 또 중국 선교, 이스라엘 선교도 할 때마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느냐?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여기에서 순회 선교자들을 영접하는 것 마땅하다. 그래서 잘 곳을 또한 주는 거, 이렇게 내주는 거, 이런 것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헌금으로도, 우리가 또한 숙소로도 이렇게 돕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들을 후원해야 되는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를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순회 선교자들이 아까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이것은 뭐냐면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교를 하는데 많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합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심었는데 여기에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 손길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 우리는 저희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디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가 함께 있을 것이고 두기고가 같이 있을 것이고 그 여기에서 있는 자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무난한다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너도 무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이제 어떻게 젊은 사역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디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설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디도가 이 말씀대로 이 편지 서신대로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해서 그렇게 이 디도에게 권위를 줬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사도 바울에게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그레데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디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도에게 1차적으로 서신이 보내는 것이지만 그레데 설매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잊지 말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사망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 사랑, 긍휼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은 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사랑이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는 선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구원을 잘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고 긍휼하심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수단은 세례를 통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구원.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저 사람과 달라졌어.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졌어. 저 사람이 인상이 바뀌었어. 예, 저 사람이 말투가 바뀌었어.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한 사람이 읽는데 그 말씀을 읽은 한 사람을 99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을 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모르는 99사람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